2021년 6월 27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탈출을 그런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널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동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곡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 우리가
구하며 시간 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또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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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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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이제 7월부터는 코로나 방역 지침이 조금 더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느슨해지지 않고 나라가 정해준 방역 지침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우리 모두 국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7월 1일부터 이제 다시 변경되는 시침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제 모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어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방금 찬양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현대 세상의 기술을 이용해서 또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에 아버지께 선택받은 이 자녀로서의 이 감사함들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코로나가 안정되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방역 지침을 하나님 아버지 격화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방역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는 교회의 또 예배의 형식을 또 하나님 방법을 또 하나님 대면 예배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음을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갖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소가 마련되어서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쁨으로 얼굴 마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또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번 이 시간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그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며 풍성해지며 은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온전히 내려놓으며 온전히 무릎 꿇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돌봐주시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같이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묵상하며 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이 완화됨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또 변화되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감격이 있는 예배, 은혜가 있는 예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제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 전체를 우리가 한번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성령님의 감사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운동 안 해본 운동은 없습니다. 격투기부터 구기 종목까지 해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즐기지 않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육상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라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뛰다가 죽을 것 같아서 도전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42.195km를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 거리가 긴 거를 말해주듯이 이런 마라톤 거리가 정해진 전설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나눈다면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군과 열악한 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이 깊은 승전보를 아테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페이디피테스라는 아테네 병사에게 그 승전보를 전하라고 아테네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뛰어서 도착해서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우리가 이겼다 라는 이 한마디 남기고 그대로 쓰러져서 죽었다는, 그래서 그 뛰어온 거리가 42.195km다라는 전설이 있지만 사실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최초의 마라톤 거리는 42k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영국 왕실에서 이 마라톤 출발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서 마라톤의 출발점이 왕실의 광장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그 이동한 거리가 195m에서 총 합쳐져서 42.195km가 마라톤의 공식 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먼 거리죠. 우리 마라톤의 영웅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황영주 선수도 또 이봉주 선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연습할 때 실제적으로 몇 번이나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마라톤은 죽을 만큼 어쩌면 일반인이 그 거리를 다 뛰면 죽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라톤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냥 달리는 운동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마라톤 거리 안에서 선수들이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경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페이스메이커라는 보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대표 선수가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구간별로 시간을 측정하고 속도를 그래서 유지해서 어쩔 때는 앞서 달리며 어쩔 때는 그 대표 선수와 동행하며 달리는 도움을 주는 동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대표 선수는 다른 잡생각을 버리고 페이스메이커가 시키는 대로 속도대로 달리는 것에만 전념하고 페이스메이커가 중간중간 사기를 진작시키며 대표 선수의 완주와 신기록 갱신을 돕고 결과적으로 혼자 달릴 때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마라톤 같이 우리 인생이 비교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또한 달리기에 비유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마라톤이 인내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끝까지 견디며 경기를 마치는 것처럼 잠시 잠깐 사는 이 나그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는 게 현실적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마라톤 선수가 페이스메이커의 도움으로 동행하며 그 경기를 마치듯이 우리에게는 더 완벽한 능력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경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갈 길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가끔 추상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기독교도 없지만 일정 부분은 잘못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확한 이해와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정확한 이해를 갖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에 더 감사하며 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는 또 각오를 다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면서 그 고별 설교의 또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에서는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사단의 잠시 주인 행세함으로 이 세상에서 주는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에 대처하고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그래서 상세하게 재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지요.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어의 해석에 의해서 의미를 살펴본다면 곁에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세 위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분 한 분 역할과 행동에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본질상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또 하나님의 그 신비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인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할 명제나 이해해야 할 대상의 접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대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을 살면서 보면 주님께서 경고하신 세상의 박해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실질적으로 세상에 믿는 자로서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처한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그 고통과 핍박을 아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결국에는 불의와 거짓을 폭로하시고 의와 진리를 밝히 드러내사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2절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알아야 할 영적 진리에 대한 계시를 잠시 미루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적 진리에 대한 계시를 유보하신 까닭은 그들이 아직은 그것들을 그 영적 진리들을 감당할 정도의 영적 이해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또 어떤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시기와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이 진리를 깨달아 믿는 자들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방법과 세상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과 태도,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로마서 2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는 죄인됨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린다라는 것을 상징하기에 진실의 마음으로 진심된 마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질 수 있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또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렸다면 성령님을 지금도 앞으로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듭난 순간 그 즉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죄를 짓거나 불순종의 삶을 살면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에 또 그런 자신에 대한 정죄에 빠지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또 극소수의 목회자들도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지는 몰라도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을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공포적인 멘트를 또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구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거듭남이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 멀리 보냈다가 쫓아냈다가 다시 모시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 안에서도 부흥회나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보면 성령 받으라 라는 말이나 또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는 등의 찬양과 기도는 다른 의미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틀린 적용이고 오해 소지가 있기에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정하게 믿는 자들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서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몇 가지 조언과 충고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먼저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다 청산해야 된다고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해야 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다 충족한 후에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 중 성령으로 충만의 은혜를 받는 이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찾아볼 수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그런 자들은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삶에는 옛 자아와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신자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인간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쟁취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에 근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전제 조건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모두 충족하셨기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방금 앞에 말한 조건들을 충족했기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예수쟁이 잔당들을 죽이려는 유대인이 득실거리는 거리를 피해서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
조용히 숨죽이고 기도하는 어쩌면 실패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직접 와주신 성령님을 감사함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은 우리에게 오실 성령의 역할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할은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함축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공교롭게도 두렵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없었기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즉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13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는 예언을 하는 은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거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까 예화였던 위대한 페이스메이커를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참여하려고 원한다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들은 세상적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 인생을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어떤 지휘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위치 파악 기술인 독도법과 또 지리에 밝은 지휘관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고생해서 산에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가벼 라는 시간 낭비를 줄이면서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는 오직 성령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고 계시며 따라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므로 성령의 인도가 없는 이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만 이를 정확하게 일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일이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동행하심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채워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됨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불안해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지금 삶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불안해하지 않을 이유가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며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무엇을 말할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능력 주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없이도 분명히 유명한 신학자나 성경 교사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지식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말씀의 깨달음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령의 안내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예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행할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점 주님 만날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또 감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믿는 신뢰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롯데타워 가보셨습니까? 날씨가 좋으면 수도권에서도 롯데타워가 보인다고 합니다. 또 여기 멀지 않은 광교산에도 날씨가 좋으면 보인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또 밤에 한번 지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롯데타워가 서울의 야경과 어우러져서 멋진 조명으로 치장을 하고 그 웅장함과 현대식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이 롯데타워를 보면서 저 높은 빌딩을 밝히는 조명은 도대체 몇 개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얼마나 전기세가 나올까? 아니면 정말 달기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저녁에 롯데타워에 이렇게 잘 가지런히 이렇게 야경으로 잘 비추는 조명들을 보면서 와, 롯데타워 멋지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타워를 조명하고 있는 존재, 이 조명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할일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일에 바로 주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인격 및 사역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는 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 사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을 따라 죄를 대적하며 옛 자아를 부인하고 거룩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분의 지도를 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는 그 내적 충만함이 세상 밖으로까지 드러나서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성령의 도움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 같이 주님의 영광을 비출 빛을 발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좋은 방법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받은 명령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힘써야 할 거룩한 명령임을 또한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성령님을 닮아 주님의 인격이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숙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인도하심과 깨달음에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간과 물질들을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능력에 힘입어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강조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회개와 진정한 고백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 번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조차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님은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또 말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모든 상황 가운데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며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주님을 조명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는 각자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또 성령 충만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또한 주님의 영광을 조명하고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을 명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님께 의탁하시며 성령님과 우리의 긴 인생, 마라톤 같은 이 인생을 끝을 보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감사함으로 모셔드리고 또 혹시 성령님을 슬프게 하며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성령님의 부재하심에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신뢰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회개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항상 더 깊이 기도하도록 성경 말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되어 달라고 또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지 않고 하나님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했었던 것임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조명하듯이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빛나게 하고 또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귀한 성도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무지함으로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매 순간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깨닫는 것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아를 내려놓으며 또 우리 스스로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보고요. 기준 삼을 때 하나님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하고 진정한 더 하나님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은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매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항상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눈물로써 중보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의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성령님께서 앞서가신 또 하나님 아버지 가라고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또 오늘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 나려 주시고 그 삶이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더 하나님께 성숙한 자녀로서 자라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용의 모든 순서와 집행 과정에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05시 20분부터 6시까지 라이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율이 가능하신 분들은 예배 제 시간에 같이, 장소는 틀리나 같은 시간에 같은 때에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각자 따로 드리셔야 된다면 저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또 성도님들이 등록되어 있는 밴드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또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책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7일 월요일에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지저스 교회라는 또 남정욱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를 제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또 우리가 받은 만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여건 안에서 조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제목이 조금 취합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출 못하신 분들은 자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그 중보기도 제목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한 목소리로 같이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이니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과 가르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